재정과 헌금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헌금의 기쁨과 은혜를 다시 찾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재정의 주인은 누구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돈과 재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모든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진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돈을 관리하고 위탁하도록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가 재정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일부를 드리는 경제적인 행위와 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예배이고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장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자신의 것을 사용하고 투자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의 사용은 곧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헌신의 정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돈과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만큼 당연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질문 앞에 선뜻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돈의 헌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돈과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돈 지갑의 회심이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현대인에게는 돈 지갑의 회심이 가장 어려운 것처럼 보여진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회심이라고 할 때에 내가 복음을 머리로 듣고 인정하고 가슴으로 믿고 느껴지는 차원에서만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한 회심은 삶의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돈의 회심. 내가 살아가고 있던, 내가 살고 있던 나의 물질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삶의 돈의 사용처가 분명히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의 많은 돈과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나의 열심을 위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는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의 돈의 사용처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헌금의 참된 목적을 다시금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간략하게 네 가지를 먼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경배입니다. 헌금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소유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의 표현이고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일반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그 일부를 들여서 감사를 표현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더욱 온전해져요. 나아가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게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돈과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은 당신이 은혜를 받게 해주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헌금은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반복함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게 합니다. 헌금은 당신이 자기 부인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당신의 진심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헌금이 뭐라고요? 이 헌금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는 가장 귀한 예배적 신앙의 행위, 그게 헌금이에요. 두 번째는 헌금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부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의 경제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10의 1조를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그들에게 드리는 제사의 일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레위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민수기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여러분, 소재뿐만 아니라 속죄제와 화목제의 일부분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졌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성전을 섬기고 예배와 말씀을 담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셨고 예배와 사역이 지속되게 하셨으며 교회의 운영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헌금을 통해서 구제와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을 돌보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재정은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여러 교회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를 세워갈 때에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물질을 모아 복음 전도 사역에 함께 동참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금을 통해서 구제의 손길들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선교직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져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헌금은 신앙의 훈련과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과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훈련하는 중요한 통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헌금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하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칫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청지기의 훈련을 하게 돼요. 세상 속에서도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임을 고백하게 되고,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정직과 거룩과 나눔과 섬김 등 다양한 신앙적인 덕목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성장해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리해 보면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요소는 굉장히 본질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예배자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요소는 간과할 수도 빠뜨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바른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세 가지의 적용의 중심을, 메시지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과 중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때처럼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아니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신 것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고 계세요.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실세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어는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 깊게 살핀다, 마음 깊이 관찰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주의 깊게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그 행위를 넘어서 그들이 헌금을 드리고 있는 마음의 동기와 신앙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예루살렘 이 당시의 성전은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두 겹의 큰 성벽이 둘러져 있었고, 처음 성전문을 통과하면 이방인의 넓은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또 다른 성전의 문을 통과하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요.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장소의 위치가 여인의 뜰입니다. 이곳은 남녀 유대인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바로 여기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헌금함은 나팔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서 쇼파롯이라고 불렸고, 헌금함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헌금들마다 사용되는 용도가 각기 달랐기 때문입니다. 1번과 2번 헌금함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3번과 4번은 번제와 속죄제의 비용의 헌금을, 5번은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목재, 땔감으로 사용되었고요, 6번은 분향단에 사용되는 향으로 사용되었고, 7번은 성전에 사용되는 금잔, 8번은 속죄제 제물을 사고 남은 돈, 9번은 속건제, 10번은 비둘기 제물, 11번은 나실인 서원 후에 남은 돈, 12번은 문둥병 정결례 후에 남은 돈, 13번은 자원 헌금, 감사 헌금을 내는 헌금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인의 뜰 한 곳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에 의해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보셨던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 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는 지폐가 사용되기 전입니다. 즉 많은 양의 동전을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집어 넣었겠죠. 여러분, 동전이 그 헌금함에 떨어지면서 나는 동전 소리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그들은 헌금을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헌신은 보이지 않고 종교적인 의무와 자기 만족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그 뒤에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정말 조심스럽게 헌금함 앞에 나와 자신이 가지고 온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렙돈은 당시 팔레스틴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어요. 성경은 또 표현하죠. 고드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드란트는 로마의 주화로 동전 중 최소 단위였고 렙돈의 2배 가치였어요. 즉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의 가치로 이야기하면 거의 가치가 없는 아주 작은 동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시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세요. 4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많은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많이 넣었나요? 분명 산술적으로 틀린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넣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 헌금의 양을 말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관점은 세상의 산술적인 기준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 지금 더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금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과 중심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헌금을 드리는 그 평가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예배자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과부는 비록 두렙돈밖에 되지 않는 적은 돈이었지만 그것은 지금 그녀가 가진 생활비의 전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사의 문제, 내가 먹고 살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음을 의미해요. 그녀는 자신의 헌금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돌려받기 바란 것이 아니에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순수하게 자신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녀의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헌금은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헌금을 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을 통해서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헌금을 드리는 그 예배자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지도 않는데 바치는 것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행위로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계좌이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빈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매 주일 내가 여태까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헌금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헌금은 기쁨과 자발성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번은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헌금에 대해 강요하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됩니다. 헌금을 드려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내동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요. 어쩌면 이러한 신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무당에게 찾아가서 돈을 내고 부적을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헌금에 대한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헌금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흔쾌히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은 여전히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새 번역 성경은 즐겨내는 자라고 하는 번역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라고 표현해요. 즉 헌금은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에 우러나오는 기쁨이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헌금으로 드리라고 요청합니다. 35장 5절 상반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는 헌금을 요청하면서 분명하게 제안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드릴지니. 자원하는 사람들만 이 성막을 세울 때에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36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침마다 자원해서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모세의 명령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기 때문에 억지로 가져온 것 아니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렸어요. 즉 헌금을 드리는 예배자에게 중요한 태도, 자원함,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헌금 드리기를 결단하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 그러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헌금을 드리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이 청년부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선교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헌금을 드리는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헌금을 드리는 나의 마음과 중심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이 의무감되지 않기를,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드려지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보람으로 헌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대로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한 유형은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유형은 먼저 헌금하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잠언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헌금은 내 생활이 넉넉해서 내가 여유롭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의 것을 먼저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죠. 즉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나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을 위하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계획 없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정해진 시간에 헌금을 드리면 좋겠다. 매주 첫날, 지금으로 따지면 매 주일마다 각각의 수입에 따라서 각자 정한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9장 5절도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준비하게 하도록, 준비하여야. 여러분,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뭐라고요? 준비예요. 그냥 아무렇게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라, 내가 지갑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는 헌금을 드리는 것. 그러면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헌금했다고요? 중요한 표현이 3절에 있죠. 바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국 교회는 한 가지를 강조할 때가 많아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헌금이라고 가르칩니까?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된다. 나의 형편을 넘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원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앞부분이에요. 힘대로. 여러분, 힘대로 한다는 것은 자신의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 여러분, 성경적인 건강한 헌금은 내가 드릴 수 있는 힘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제자들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했다고요?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자. 내가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헌금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헌금을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헌신을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의 돈을 쥐어짜듯이 거두시는 혹부리 영감이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학생은 자신이 받은 용돈 안에서, 알바를 해서 버는 돈 안에서, 직장인이라면 내가 버는 월급 안에서 하나님께 작정하여 드리면 돼요. 중요한 팁은 뭘까요? 준비하여 드리는 것. 미리 내가 이번 달에 드리고자 헌금을 떼어놓는 습관이 필요해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 가지 나누면, 청소년 시절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저에게는 헌금에 대한 한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방에 있는 한 서랍에 2개의 봉투를 항상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의 하나에는 헌금이라고 적었고 다른 봉투에는 구제라고 적었어요. 헌금이라고 적힌 봉투는 용돈이나 알바를 하고 받은 돈의 11조와 주일헌금과 선교 헌금을 넣었어요. 구제라고 하는 봉투 안에는 약간의 돈을 넣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밥을 사줘야 하는 일이 생길 때 사용했어요.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헌금을 미리 구별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시대가 변하고 과거처럼 집회를 준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집회를 드려 헌금하는 것보다, 지폐를 사용하는 것보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가 훨씬 일반적인 수단이 되었고, 심지어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등 디지털 지갑이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을 보면 주일헌금이나 11조나 선교헌금도 계좌로 이체하는 청년들이 몇 배는 더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준비된 헌금을 정성껏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정성껏 준비해서 드립니까? 저도 이것이 고민이에요. 제가 그래서 종종 청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야, 헌금 스마트폰으로 계좌 이체하기 전에 좀 경건한 마음으로 핸드폰 액정이라도 한번 좀 닦고 보내라. 핸드폰을 손에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니면 계좌 이체할 때 여러분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라도 보내던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 중요한 질문 가운데에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답해야 돼요. 그것이 변화된 시대 속에서 바른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한 나의 영적인 수고이고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보지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이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보실 때 우리는 부자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한 과부와 같은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검증하는 중요한 도구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자체이고 예배의 통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기쁨과 자발성으로 그리고 힘 있는 대로 힘대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